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가장 깊은 골짜기, 바로 낙심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어두운 동굴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삶의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 소위 방백이라 불리는 이들을 의지하려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 그렇죠. 자금을 대줄 사람, 문제를 해결해줄 인맥을 찾아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보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압니다.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뇨. 제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심한 낙심의 상황을 노래하는 이 짧은 시편들 속에서 나라는 단어는 무려 51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10번 남짓 쓰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오직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만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머릿속이 온통 자신의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든 못하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역의 길을 걸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번이라도 사라진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그분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서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과 우울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만약 저였다면 아마 군대식으로 다그쳤을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한 바로 다음날 그는 이세벨 왕비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져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엘리야, 정신 차려라. 어제 내가 어떤 기적을 보여줬는지 벌써 잊었느냐? 일어나지 못해. 엎드려 뻗쳐. 아마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응 방식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평생 우울증과 싸우면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움직일 힘도 말할 기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따스하게 안아주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지친 몸이 음식을 통해 힘을 얻자 다시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처럼 조급하게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천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힘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음악가 핸델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핸델, 힘을 내십시오. 이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2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며 부르의 명곡 할렐루야를 작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겼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과 같이 남편을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방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를 찾아가 그저 손을 꼭 잡고 힘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친구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신보다 더 큰 슬픔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한 장에서 마음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만큼 극심한 고난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놀랍게도 고난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고난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쳤음을 그는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거센 폭풍과 지진과 불이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들려온 세미한 음성,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영혼은 비로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아주 작게 들리지만 우리 영혼에는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42편 1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건기가 찾아와 모든 물이 마른 시기, 특히 뱃속에 새끼를 품은 암사슴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사슴이 온 힘을 다해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낙심이라는 감정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갈급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 주셔야만 합니다.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울과 낙심 앞에서는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를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면 어떤 회복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30년간 우울증을 앓던 한 성도님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삶에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낙심을 갈급함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거룩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셀프 토크와 같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성경을 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니? 지금 너의 문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기서 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선이십니다.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 즉 멸망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지라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꾸준히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굴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를 숨겨두셨고 자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을 후계자 엘리사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심판하실 계획까지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와 삼촌 라반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남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꾀와 수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의 비난을 듣자마자 다른 어떤 행동보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어둠 속에 영적인 잠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제는 회복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입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다른 아픈 영혼을 위로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낙심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낙심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엘리야처럼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야곱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가장 깊은 골짜기, 바로 낙심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어두운 동굴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삶의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 소위 방백이라 불리는 이들을 의지하려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 그렇죠. 자금을 대줄 사람, 문제를 해결해줄 인맥을 찾아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압니다.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뇨. 제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심한 낙심의 상황을 노래하는 이 짧은 시편들 속에서 나라는 단어는 무려 51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10번 남짓 쓰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오직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만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머릿속이 온통 자신의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든 못하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역의 길을 걸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번이라도 사라진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그분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서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과 우울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만약 저였다면 아마 군대식으로 다그쳤을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한 바로 다음날 그는 이세벨 왕비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져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엘리야, 정신 차려라. 어제 내가 어떤 기적을 보여줬는지 벌써 잊었느냐? 일어나지 못해. 엎드려 뻗쳐. 아마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응 방식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평생 우울증과 싸우면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움직일 힘도 말할 기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따스하게 안아주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지친 몸이 음식을 통해 힘을 얻자 다시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처럼 조급하게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천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힘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음악가 핸델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핸델, 힘을 내십시오. 이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2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며 부르의 명곡 할렐루야를 작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겼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과 같이 남편을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방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를 찾아가 그저 손을 꼭 잡고 힘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친구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신보다 더 큰 슬픔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마음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만큼 극심한 고난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놀랍게도 고난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고난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쳤음을 그는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거센 폭풍과 지진과 불이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들려온 세미한 음성,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영혼은 비로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아주 작게 들리지만 우리 영혼에는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42편 1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건기가 찾아와 모든 물이 마른 시기, 특히 뱃속에 새끼를 품은 암사슴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사슴이 온 힘을 다해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낙심이라는 감정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갈급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 주셔야만 합니다.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울과 낙심 앞에서는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를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면 어떤 회복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30년간 우울증을 앓던 한 성도님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삶에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낙심을 갈급함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거룩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셀프 토크와 같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성경을 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니?
지금 너의 문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기서 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선이십니다.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 즉 멸망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지라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꾸준히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굴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를 숨겨두셨고 자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을 후계자 엘리사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심판하실 계획까지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야곱은 형에서와 삼촌 라반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남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꾀와 수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의 비난을 듣자마자 다른 어떤 행동보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어둠 속에 영적인 잠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제는 회복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입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다른 아픈 영혼을 위로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낙심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낙심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엘리야처럼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야곱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가장 깊은 골짜기, 바로 낙심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어두운 동굴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삶의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 소위 방백이라 불리는 이들을 의지하려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 그렇죠. 자금을 대줄 사람, 문제를 해결해줄 인맥을 찾아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압니다.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뇨. 제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심한 낙심의 상황을 노래하는 이 짧은 시편들 속에서 나라는 단어는 무려 51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10번 남짓 쓰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오직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만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머릿속이 온통 자신의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든 못하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역의 길을 걸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번이라도 사라진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그분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서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과 우울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만약 저였다면 아마 군대식으로 다그쳤을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한 바로 다음날 그는 이세벨 왕비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져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엘리야, 정신 차려라. 어제 내가 어떤 기적을 보여줬는지 벌써 잊었느냐? 일어나지 못해. 엎드려 뻗쳐. 아마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응 방식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평생 우울증과 싸우면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움직일 힘도 말할 기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따스하게 안아주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지친 몸이 음식을 통해 힘을 얻자 다시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처럼 조급하게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천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힘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음악가 핸델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데 힘을 내십시오. 이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2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며 부르의 명곡 할렐루야를 작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겼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과 같이 남편을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방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를 찾아가 그저 손을 꼭 잡고 힘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친구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신보다 더 큰 슬픔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마음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만큼 극심한 고난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놀랍게도 고난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고난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쳤음을 그는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거센 폭풍과 지진과 불이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들려온 세미한 음성,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영혼은 비로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아주 작게 들리지만 우리 영혼에는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42편 1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건기가 찾아와 모든 물이 마른 시기, 특히 뱃속에 새끼를 품은 암사슴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사슴이 온 힘을 다해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낙심이라는 감정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갈급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 주셔야만 합니다.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울과 낙심 앞에서는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를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면 어떤 회복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30년간 우울증을 앓던 한 성도님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삶에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낙심을 갈급함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거룩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셀프 토크와 같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성경을 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니? 지금 너의 문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기서 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선이십니다.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 즉 멸망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지라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꾸준히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굴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를 숨겨두셨고 자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을 후계자 엘리사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심판하실 계획까지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와 삼촌 라반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남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꾀와 수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의 비난을 듣자마자 다른 어떤 행동보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어둠 속에 영적인 잠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제는 회복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입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다른 아픈 영혼을 위로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낙심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낙심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엘리야처럼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야곱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가장 깊은 골짜기, 바로 낙심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어두운 동굴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삶의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 소위 방백이라 불리는 이들을 의지하려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 그렇죠. 자금을 대줄 사람, 문제를 해결해줄 인맥을 찾아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압니다.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뇨. 제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심한 낙심의 상황을 노래하는 이 짧은 시편들 속에서 나라는 단어는 무려 51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10번 남짓 쓰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오직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만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머릿속이 온통 자신의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든 못하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역의 길을 걸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번이라도 사라진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그분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서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과 우울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만약 저였다면 아마 군대식으로 다그쳤을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한 바로 다음 날 그는 이세벨 왕비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져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엘리야, 정신 차려라. 어제 내가 어떤 기적을 보여줬는지 벌써 잊었느냐? 일어나지 못해. 엎드려 뻗쳐. 아마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응 방식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평생 우울증과 싸우면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움직일 힘도 말할 기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따스하게 안아주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지친 몸이 음식을 통해 힘을 얻자 다시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처럼 조급하게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천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힘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음악가 핸델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핸델, 힘을 내십시오. 이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2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며 부르의 명곡 할렐루야를 작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겼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과 같이 남편을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방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를 찾아가 그저 손을 꼭 잡고 힘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친구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신보다 더 큰 슬픔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한 장에서 마음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만큼 극심한 고난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놀랍게도 고난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고난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쳤음을 그는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거센 폭풍과 지진과 불이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들려온 세미한 음성,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영혼은 비로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아주 작게 들리지만 우리 영혼에는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42편 1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건기가 찾아와 모든 물이 마른 시기, 특히 뱃속에 새끼를 품은 암사슴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사슴이 온 힘을 다해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낙심이라는 감정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갈급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 주셔야만 합니다.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울과 낙심 앞에서는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를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면 어떤 회복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30년간 우울증을 앓던 한 성도님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삶에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낙심을 갈급함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거룩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셀프 토크와 같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성경을 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니? 지금 너의 문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기서 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선이십니다.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 즉 멸망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지라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꾸준히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굴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를 숨겨두셨고 자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을 후계자 엘리사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심판하실 계획까지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와 삼촌 라반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남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꾀와 수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의 비난을 듣자마자 다른 어떤 행동보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어둠 속에 영적인 잠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제는 회복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입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다른 아픈 영혼을 위로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낙심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낙심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엘리야처럼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야곱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가장 깊은 골짜기, 바로 낙심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어두운 동굴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삶의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 소위 방백이라 불리는 이들을 의지하려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 그렇죠. 자금을 대줄 사람, 문제를 해결해줄 인맥을 찾아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보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압니다.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